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그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나오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 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왜 오늘 여기 오셨느냐?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하여 더 좁게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누구 뵙고 싶어서 왔다고요? 예수님.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 만나고자 하나이다. 어떻게요? 정확하게. 어떻게요?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깊이 이렇게 만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면 뭘 생각하겠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란 듯이 능력을 나타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곤란한 문제들을 척척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깔보는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종교인들이라면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누구한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삶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고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타나세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게 종교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을 볼 수 있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을 천사들이 나타나갖고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단방에 내쳐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 곤란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낮아지심, 고난, 이 죽으심보다도 그런 것은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고난당하니까. 그것보다도 자기들 돕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능력을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는요 과감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이 성취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한다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라도 나타나서 천사라도 나타나서 내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들의 사고에는 뭐가 없냐면 이들의 생각에는 믿음의 영역에는 뭐가 없냐면 주님의 낮아지심.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고난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마음 한켠에 있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고난 받으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요거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2장 16절까지 천사들에 대하여 자주 언급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내 이놈 얼마나 완전하고 내 이놈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줄 아냐. 그런데 잠시 그 고난 때문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의 환난과 핍박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아니야. 주님은 완전하신 거야. 주님은 온전하신 거야. 주님의 낮아지심과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한 거야. 오늘 그 사실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정말이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바라지 말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누구들에게, 더 크게 입을 열어보세요. 누구들에게? 예, 복종하게 하셨다. 아니다. 천사들한테 안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공간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그럼 누구에게? 따라서 합시다. 인자에게. 예,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장차 올 세상을 복종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꼭 복종하게 하신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복종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기적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기적들을 지금 현재 나타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런 사고가 오늘 이 시대에 감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 8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럼 누구에게? 인자에게. 그러면서 6절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돼 있죠. 시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니은이라고 돼 있죠. 시편에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언제 동안 무엇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9절 다시 보세요. 9절. 오직 우리가 누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성경 보면 잠시 동안 우리들보다 천사가 뛰어나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예요. 근데 누가 더 뛰어나게 느껴지고 보여져요? 이 사고는요, 종교인들의 사고예요. 자, 또다시 그 위에 보세요. 누구보다도 못하게 예수님이 보여요? 천사들보다. 근데 만약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데 딱 나타나가지고 내쳐버렸어. 그러면 누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보여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보다 누가 더 뛰어나게 보이지 않아요? 천사들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대로 있지. 예수님은 열중히 쉬어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눈을 탁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 같으지. 야, 미쳐 죽겠어. 그러면 누가 더 뛰어나게 보여요? 천사가 뛰어나게 보여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심지어는 누가 더 뛰어나게 보이냐면 기도해주는 목사, 기도 많이 하는 권사가 더 뛰어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보다도요. 예수님보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대단한 권능을 갖고 있는 권사가 더 뛰어나게 보이고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 역사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 세 가지.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꼭 무엇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죄의 문제 아니 위에 딱 나와야죠.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작게 보이지 아니하고 크게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보이고 가치 없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 위에는 다른 것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으시기를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이 6절 니은자 써져 있는 거기서부터 8절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은 시편 8편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시편 8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야 돼요. 시편 8편 808쪽에 있습니다. 808쪽에 있어요.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시편 8편 808쪽에 있습니다. 자,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냐고 2절만 읽어드릴게요. 8장 2절 잡았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누구들의 입으로 권능으로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요. 문자를 읽고 지나가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성경은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사고방식 가지고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원수와 싸우려면 우리 일본과 싸우려면 북한과 싸우려면 용사가 되어야 되죠. 용사가 되어야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 나왔어요? 주의 대적 때문에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아니 은혁아 너 몇 살 먹었냐? 몇 학년이냐? 3학년이지. 아이 쟤는 안 되겠네. 여기 젖먹는 아이 없죠? 저 아이를 세워가지고 원수들 대적들 이기라고 한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육적으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원수와 싸우려면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것.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좀 제발 성경을 읽을 때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시편 8편 2절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하셔요. 예수님이. 그것도 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35쪽에 나와요. 21장 다 읽을 수는 없고 15절 1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다시 성경 마태복음 21장을 펴놓으시고 시편 8편 2편을 다시 읽어드릴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자,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21장 15절 16절을 우리 이번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성질을 내야 해.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디귿 시작.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나쁜 놈들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의 상황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성전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가셨어요? 나귀 타고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힘 있는 분으로, 권능 있는 분으로, 능력 있는 분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귀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백마 타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왜 기독교를 왜곡시키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왜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찢어버리냐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귀 타고 가셨어요? 백마 타고 가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나귀 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찬송할 때도 그게 무슨 찬송인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막 그 8절과 9절에 나와요. 환호해요. 왜 환호한 줄 아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그들을 해방시켜줄 영광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렇게 찬양을 했던 거였어요. 옳은 자세요, 잘못된 자세요? 다 똑같이 대답해요. 입을 열어서. 옳은 자세요, 잘못된 자세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고난과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적인 왕으로 등극하기를 바라고 따라 나섰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을 했던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때 아이들이 15절 얘기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또 성전에서 찬송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성질을 내니까 예수님께서 성질 내지 마라. 성질 내지 마라. 그러면서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어린아기,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뭐하게 하셨나이다.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길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하여금 원수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모습,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 천사들을 동원한다,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 동원하신다, 안 하신다? 근데 고난당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그 꿈도 꾸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무엇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힘, 권세, 천사 동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무런 힘 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선언하셨던, 다 이뤘다는, 무엇을 다 이뤘다고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여러분들 보고 따라서 합시다. 나를 더 크게 입을 여셔요. 좀 나를 율법을 지킨 자로 여겨주신다. 근데 지켰어요. 안 지키기도 하고 못 지켰어요. 근데 누가 지켰다고 인정해 주셔버려요. 그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면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는 수요자들이, 여러분들이 수요자예요. 수요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이 종교 장사꾼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종교 장사꾼들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딱 부응을 해줘요. 그래서 자주 제가 쓰는 말을 또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속에 딱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아픈 부위가 어디입니까? 거기다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면요, 그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그게 되는 줄 알아, 그냥. 그래서 다 목사들한테 속아버려요. 그래서 목사들이 갖고 놀아버려요, 그냥. 종교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아무것도 주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시편 8편 2편을 인용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아멘이죠. 오로지 자신이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 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를. 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요, 저희 큰형님이 79살에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참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힘들까요? 힘 안 들까요? 아니, 시골 집에서 사시다가 형님이 돌아가시는 뒤에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우리 형수가 아파트에서 사시더라고. 좋은 아파트에서 사셔.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하는 말씀이, 자네 시수가 아니었으면 나 여기서 못 사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좋은 데 사니까 좋네. 그러시더라고. 장례 치실 때는 난리를 다 치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젊어서 죽으면요, 아쉬운 마음이 며칠밖에 안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우리는 젊어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늙어서 추하게 죽는 경우들도,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영원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멋지게 예수님에 대하여 풍성하게 깊이 더 정확하게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그분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셨어요? 만약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잖아요. 내려와요, 그냥. 그럼 몇 놈만 쳐요, 그냥. 그럼 다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겠어요? 다 도망가요. 소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때는, 잘 잡으셔야 돼요. 한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서 자기네들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좋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근데 그 예수도 언젠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뭔가 이룬 것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또 새로운 정권에 오니까는 싹 없애버린 경우도 있죠. 그거 봐요. 정권은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왕도요, 죽을 때까지 권세를 부리고 있다가 새로운 왕이 와가지고 싹 엎어버릴 수 있고 새롭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선한 왕, 선한 대통령이 나타나면, 능력 있는 대통령이 나타나면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좋아요. 그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율법의 문제 지금도 끌어안고 살아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죄의 문제 여러분도 끌어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여러분의 육적 삶에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한정을 시켜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 시편 8편 2편을 인용하신 예수님 21편 16절 15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백마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가신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교훈을 빼내요. 겸손하셨다. 그럼 우리 보고 겸손하래. 여러분 어떻게 겸손이 됩니까? 그래서 뭐 유튜브에는 겸손은 힘들다 그러더라고. 나도 겸손 힘들어요. 제가 돈이 없고 연약하게 보이고 교회도 작고 그러니까 그러지, 교회가 몇천 명 모이고 돈도 많고 제가 총회장이 되고 하면은 제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안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그래서 건물도 짓고 기념사업도 하고, 제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제가 겸손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참 착하고 좋은 분이라고 여겨지는 이 박경철 전사님이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그래서 저렇게 점잖하고 겸손하고 참 착하게 보이지, 저 인간한테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춰줘 봐요. 하늘을 게 안 다닙니다. 인간 다 그래요. 거기서 무슨 겸손을 배워요? 그냥 우리도 그 유튜브 그 사람 얘기 한번 합시다. 겸손은 힘들다.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하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등이 가려운데 손은 안다고 뭘로 긁을 데도 없고 그것만 갖고도 성질 나요, 안 나요? 저희 집사람 보고 여기 좀 긁어달라는데 엉뚱한 데 긁으면 아니 오른쪽 소리가 아니 조금 밑에 이러면서 성질을 다 내요. 제가 강단에 있으면 너는 왜 이상하게 반응하냐? 어디가 온유해져요? 예수님 이외에는 온유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고난당하심이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셨느냐?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가장 연약한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 납작 맞아 버렸을까요? 이 부분을 잡자고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다시 봐요. 천사보다 잠시 못한 인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영원히 못한 존재가 됐어요? 잠시예요? 옳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잠시 동안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의 문제를 잠시 동안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봤자 몇십 년에 불과해요. 길게 잡아도. 맞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으로 생긴 죄의 문제는, 사망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됐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죠? 성경 보세요. 진짜 얼마나 신납니까? 7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근데도 불구하고 시작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물 가운데 한 인간으로 있어요. 전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로 주님은 몰아가실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인자가 예수님이 아담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간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시다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이 인자 예수님이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아요. 예수님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뭐 합병 문제, 건강의 문제, 취직의 문제,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한다 안 하신다. 제 손을 보셔야 돼요. 근데 요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훗날에 다 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들의 공로 업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쓴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면류관을 관을 던져드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것보다도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예요. 경제. 그것이나 해결해 주세요. 아니 나 진짜 건강이 안 좋다니까요. 그거나 해결해 주세요. 아 진짜 자식 때문에 속썩이 죽었어요. 속썩. 그거나 해결해 주세요. 그래. 그럼 그걸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영원한 영광과 존귀의 관은 필요 없겠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의 관은 2차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자.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요 한 가지 요걸 하자냐고 두세 가지로 이렇게 펼쳐놓으면요. 요것이 해결 안 되면 요것이 흔들려요. 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단순하게 믿고자 하는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흔들려요. 이해가 되죠? 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딱 이거 하나야. 그러면 이것이 다 빠졌어. 어려워졌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어제 그저께 하도 아파가지고, 여한결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찾아갔어요, 병원에. 그랬더니 또다시 엑스레이를 다 찍어요. 목도 찍고, 허리도 찍고.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얼굴과 상체를 보니까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건강하게 보이는데 속에 있는 목뼈하고 허리뼈는 완전히 휘어졌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 7남매들 다 그래요. 저를 닮아서 우리 애들 셋 다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육으로 된 거예요? 유전된 거예요? 혈통으로 된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혈과 육, 사람 혈통으로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심심하면 밥 먹을 때마다 우리 둘째 딸 아이 그 은호 옛날 사진부터 자동으로 다 넘어가니까 그걸 봐요. 어쩌면 앉아서 책 보는 것은 지엠이 꼭 담고 체질, 체형 지엠이 꼭 담고 우리 큰딸 애들 보면서도 느껴요. 어쩌면 지엠이 피부 꼭 담고 친의 친할아버지가 목사고 친의 외할아버지가 목사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왕에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부도 좀
곱게 해주시고, 야, 이 썩을 놈아. 네 손주 피부 곱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냐? 그러면 시편 8편 2절하고 내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21장 15, 16절은, 특히 16절은 어떻게 해석할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딸 애기가 뭘 이렇게 잘 만지고 뭐 나사갖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지네 할머니, 저희 집사람 많은 것이 아니라 지네 친할머니가 거기다가 댓글을 다 달아요. 공학 박사 아들이라서 역시 다르다. 방법이 없어요. 다 그렇게 닮아 나오는 거예요. 지도 첫날 만날 해보십시오, 되는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배웠어요? 된다고 배웠어. 된다고 들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3형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딸들도 제가 둘까지는 알아요. 근데 더 있다고 해요. 근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한결같이 다들 그렇게 살아요. 목사가 셋이었어요. 근데 다 그냥 그렇게. 그냥 그 누이 동생도 하나 있고 누나도 있고 그런데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너무 불쌍해요. 왜 그래요? 그 집 문화와 타고난 성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듣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저 차를 사가지고요. 승전을 사가지고 얼마 있다가 제 막내 처남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야, 난 니네 누나를, 저희 집사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누나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더니 왜요? 그래. 아니, 어떻게 자동차 문을 안 잠그냐? 근데 지금도 안 잠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문을 안 잠궈요, 진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좀 보십시오. 그래요? 누나 정신 좀 차려야 되겠네요. 제가 누나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자동으로 문 잠궈지는 것을 차를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얼마 전에 제가 밥 사주면서 또 그 얘기 했더니 맞대. 근데 저 집 식구들의 사고는 거의 다 그래요. 낱말 안 해요. 왜 매형은 누나를 갖다가 그렇게 흉보십니까?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해요. 성향이 그래요. 저희 집 식구들 성향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고 정확하고 주도면밀해요. 전부 그래요. 그럼 기도하면 되겠네요? 김수영 집사님 방금 내가 기도하면 되겠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 세상에서는 못났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어려워요. 부족하고. 그 어렵고 부족하고 못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인 되심이 얼마든지 드러나면 그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이다 아니다. 이다. 제가요. 최태원 같았어도요. 저도 아마 젊은 여자 데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죽을 이유가 전혀 있다 없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또 동원하고 천사들을 동원하고 싶은 욕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간다면 그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쪽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때는 몰랐으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다 하니까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유제 포도주, 유제 빵, 유제예요, 유제. 100% 유제예요, 진짜. 거기는 유제만 판매하는 가게거든요. 그것들을 사가지고 와서 곧 돌아가시가 됐으니까 빨리 성찬식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개떡이요. 세례 1000번, 10,000번 받아보십시오. 빨리 마칠게요.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구 대신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시작.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여러분들이 이 많은 아들들 안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믿는 분만 아멘합시다.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성경을 짝짝 그어버리고 거기다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합격에 들어가게 하시고 건강에 들어가게 하시고 부자로 들어가게 하시고 취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근데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해도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보다도 훨씬 더럽고 추하고 가치 없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후자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리면 어떻고 죄인이면 어떻고 창기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네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풍어낼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교회가 크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 권세도 있다고 한다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뭐가 드러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홀로,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오직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홀로 하늘로 가실 것 같으면 고난이 필요 없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냐면 거기 다시 보세요. 9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10절 보세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홀로 하늘로 올라가실 것 같으면 고난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구경이나 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적 등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러다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냥 가실 것 같으면 고난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여러분들의 고난을 끌어안고, 그 고난이 뭐냐?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고난은 100% 당합니다. 보세요, 돈은 많아요. 근데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건강 다 잃어요, 안 잃어요? 다 잃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어제 그랬어요. 유열이라는 가수 아시죠? 잘생겼잖아요. 이문세 말고 유열. 와, 인터넷에 사진이 나왔는데 보니까는요, 완벽한 쭈구랑 방태가 됐어. 왜요? 암 걸려서. 그가 돈이 없어요? 그가 명예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감미로운 음성을 가지고 노래 잘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따라 삽시다. 이제 나에게는 고난 안녕. 내가 김어준이가 돼버렸네, 갑작스럽게. 고난 안녕. 사망 안녕. 나는 이제는 자유하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상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서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가서 보았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고난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난으로 여러분들 전부 온전하게 하셨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10절만 읽고 마치십시다. 진짜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 당하셔야 돼요. 근데 당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